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2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828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맡긴다라는 게 뭘까요?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 나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드린다, 어차피 우리가 한자라도 뭐 더 내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근심과 염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전에 그 얘기 해드렸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적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실존적 무신론적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 자기의 시간, 자기의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여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제가 보니까 어떤 때는 병원에서 훨씬 더 진짜로 믿음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진짜 믿음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대부분 그렇지만 보면 진정으로 연약해졌을 때, 그래서 뭐 어디 아프고 내 힘으로 정말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딱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전에 한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풉니다.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봤더니 방정식 하나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최선을 다해봐. 1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이 아이가 방정식 문제를 하나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좀 화가 나셨어요. 네가 네 삶에 네가 문제 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야.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3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화를 냅니다. 왜 너는 내 아버지 말을 듣지를 않니? 최선을 좀 다해봐. 아들도 이제 화가 납니다. 아버지, 3시간 동안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다 풀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에게 있어서 최선은 아버지인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다가 그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인생에서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최선은 그냥 끝까지 열심히 뭔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는 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정말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문제, 해답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1분도 안 돼서 답이 나올 문제를 그걸 못 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도 막 살릴 수 있을까요?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못 하시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버리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어려운 방정식과 같은 수학 문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커다란 바위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이 문제는 오직 여러분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7편 보십시오. 5절, 내 길을 그러므로 여호와께 맡겨드리고 그를 의지하면 동그라미 그가 이루시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방정식은 사실은 해결책에 나오는 유일한 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 다시 옆에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인사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인사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할 때 그가 이루신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일을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나의 실력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이루시고, 이거에 대한 반복이에요. 나한테 맡기고 나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법, 다윗이 발견한 믿음의 방법은 아주 간단하더라는 겁니다. 야, 골리앗과 내가 싸워봤는데 저놈은 큰 창 갖고 나오더라.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이루셨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최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하는 교회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사역은 뻔하게 될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유대인의 가르침 가운데 그런 게 있대잖아요.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고기는 맞아요. 근데 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만 맨날 이렇게 주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이룰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라.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알아서 잘 굴러갑디다. 예,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그 성공에 대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안 돼도 좋아요.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일이 안 될 수가 있느냐? 안 돼도 좋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것이 나은 일이에요. 차라리 더 나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좀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기도의 군단들이 있다 그랬어요. 일을 이루어내는 기도의 조력자들이 뒤에 딱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기도가 있는 교회가 일을 이루어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일이 없는 교회예요.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기도도 없이 뭔가 그냥 열심히 했더니 되더라. 예,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더 나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몸이 연약할 때, 우리의 사업이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막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도 있겠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있겠죠. 뭔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돈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돈과 내 실력과 내 어떤 백과 배경만 가지고 교회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목회자도 있겠고 그런 장로님도 권사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한두 번 그렇게 성공해 보면 교만해집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낸 일들은 하나님의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문제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더 나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일이든지 야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부흥 좋은 거 아닙니까?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부흥하면 하나님이 좋지 우리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흥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인격적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서 또 구원받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전해야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복음이 11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듣고 변화되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참 믿음은 돈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인 기술과 의학적인 성장과 발전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다나원교회 성도들은 2018년도 이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영적 재생산의 그 기로 앞에 서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제 우리 잘할 만큼 자랐어요. 그죠? 이제 마지막 4단계로 진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제 내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큰 믿음의 교회, 우리 더 나은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전략도 짜고 전술도 짜고 팀제로 변환도 시키고, 팀대로 변환 안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옛날에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같이 지금 교회 우리가 해도요 부흥하는 데는 부흥해요. 할 수 있어요. 방법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것도 지혜예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대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맞는 부흥의 방법이 있고,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 맞는,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요 지금도 사실 성경 공부하자고 많이는 안 모여요. 우리나라 같이. 유일하게 여러분 성경 공부나 사경에 통해서 그리고 자립, 자치, 자전 이거를 통하여 급성장한 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해요. 정말 중국, 일본도 이렇게 성장은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남미나 아프리카는요 여러분 경건 이런 얘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말씀 강의하는 것보다 지금도 뜨겁게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있겠죠. 달라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의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인가, 기도로 최선을 다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길 것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방법은요 어떤 방법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를 다 부흥시켜 왔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의 방법이 다 달랐어요. 이제 우리는 방법으로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되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팀별로
많은 우리 역사들이 일어나길 제가 간절히 저도 기도할 거고, 팀 안에서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팀원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뿐입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뭔가 기도도 안 하는데도 그냥 먹고 살만 하고 뭔가 일이 된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예전보다 내가 정말 더 나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훈련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매어 달릴 때 정말 매달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서 막 같이 어우러져서 역사되어지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종교개혁 하면서 배웠잖아요. 부유케됨이에요. 시간이 많고 옛날에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 남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핍박하고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정금과 같이 사람들이 순결해지거든요. 여기서는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쁠 수는 없고 더 나쁜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도 누가 대비를 두는 거예요. 북한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 안에는 없다고 치고 우글우글하게 여러분 사탄하고 같이 막 예배드려야 되고 이단하고 같이 막 예배드려야 되고, 언젠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사람들, 이 순결한 성도들 빼놓고 이 사탄들,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지금 같이 막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저런 거 하지 말자. 나중에 여러분 쭉정이 같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순전히 그냥 나가 떨어질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더 치열한 것입니다. 북한은요, 중국은요 편안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교인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들은요 굳이 목숨 걸고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 그런 목숨 걸 정도의 신앙인들 아니면요 어설픈 사람들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전도도 못 해요. 거기는. 대한민국은 달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곳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 땅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열악한 곳이에요. 우리 안에는 벌써 교회와 권력이 결탁을 했고, 교회와 벌써 돈이 결탁을 했고, 이제는 돈 없으면 교회도 뭐 부흥도 안 된다 그러고, 건물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주차장도 없으면 안 된다, 다 없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얘기하면 이제 목사들이 우스갯소리가 우스워져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그러고, 목사님이 뭘 아냐 그러고, 뭐 뭘 배웠냐 그러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줄 아냐 그러고. 이제는요 여러분 더 이상 복음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우스워지는 세상이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딱 보면요, 삶 가운데서 기도 몇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묵상하나 이거 보면 딱 나와요. 딱. 우리는 적어도 교회 다닌다고 누가 막 박해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으니까 진정으로 내가 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의 시간을, 나의 삶을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내 몸을 들여 영적 예배를 드리나 보면 그럼 알 수 있어요. 아, 진짜구나 가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자꾸 방법론으로 흘러가지 맙시다. 방법론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방법론이 주는 함정에 빠지면 복음이 잃어버려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나은 교회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더 기도해 주십시오. 더 기도하고, 권사님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몇 시간 하는지 하루에 체크 좀 하세요. 매일 하는지, 하루에 1시간씩 하는지, 주일에 한 주간에 권사님들은 제가 한 7시간 정도 하시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7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12시간씩도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정도까지 뭐 모든 사람이 모든 권사님들이 다 12시간씩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 권사님들도 있어야죠. 우리 교회 적어도 막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삶의 낙인 분들도 있어야죠. 항상 그 수학에 보면은 이게 분포 그래프가 있거든요. 중간침이 항상 제일 많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좀 짧아지는 그 도수분포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균적인데 항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고 1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 1분도 안 하는 사람, 세신자분들도 그렇게 많으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는 항상 더 나은 교회 안에도 도수분포가 이렇게 다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막 10시간씩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막 밤새 맨날 철야하시고 그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모든 권사님들을 제가 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있으셔야 돼요. 내가 팀장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온 지 10년 이상 됐다. 10년 이상 됐는데 기도를 따로 막 빼서 하고 특별할 때 하고 이러면은요. 그건 그냥 나는 아직도 세신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뭐 교제도 하고 막 할 일이 많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거 제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 평균에 있는 이분들은 자꾸 앞으로 오십시오. 내가 12시간 기도하는 장로 권사 되리라. 내가 그렇게 말씀 연구하는 사람 되리라.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12시간씩 기도하라고 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그래도 30분, 1시간씩은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갖고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관심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교회의 최우선을 두고 우리 교회 내년에 어떻게 할까? 맨날 이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고 모이셔고 맨날 그 회의하셔야 돼요. 2018년도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시킬까? 어떻게 사람들을 정착시킬까? 매일 앉으면요 여러분 자다 일어나도 이게 목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사실은 요즘에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변해서 그런 거지 원래 성경적으로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행정입니까? 더 나은 게 어떻게 부흥시킬까? 이거 고민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장로님들하고 재직들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원래 그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목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푸시하고 나머지는 이제는 행정적인 것들은 사실은 교인들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거꾸로 돼가지고요, 여러분. 목회자하고 부교육자들은 맨날 나가고 뭐 일하고 뭐하고 평신도들은 오지못 끌려옵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교회가 좀 잘못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미 지금 많이 타락했어요. 그런 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만 타락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갈 길을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새신자들은 계속해서 중간으로 오셔야겠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묵상하고 평균이거든요. 평균. 1시간씩이라도 우리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이게 여러분 당연하게 돼야 돼요. 당연하게. 무슨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한 70% 정도 그렇게 살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이외에 나는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맘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 나는 목회자 같이 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도와서 계속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막 빠지시면 안 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가 살 길이다. 기도가 부흥케 한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 기도가 내 가족을 살린다.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 2018년도에는 더 기도하는 교회. 저는 매일 우리 더 나은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1번 기도예요. 제가 1번 기도. 새벽마다 주님 뭐 성경에서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인 구절이긴 한데 옛날에 그 12명의 그 정탐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0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탐의 내용을 보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야,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똑같이 행할 거다 그랬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옵소서. 더 나은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100명의 예배자 2018년에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300명의 우리 기도원의 영적인 우리 정말 능력이 있는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우리 성도들 7,000명의 세상이 정말 다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더 나은 성도 날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라고 저는 매일매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은 속으로 기도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속으로 기도하니까 귀에 안 들리셔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입술을 열어가지고 요즘에는 주여!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마음의 속에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지만 좀 그렇게 좀 간절해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해요, 저는. 기도합시다. 기도가 쉬지 않는 다나안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를 먼저 좀 하면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팀장님들 바로 모여주